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강의 15번째고요. 사도행전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도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이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의 말씀이 사도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 십자가 예수님을 순수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사도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혼이 나고 다시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와서 그 사자가 말한 대로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은 탈옥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또 한 번 이제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뿅하고 사라졌죠. 뿅하고 사라져가지고 탈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이 공회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결국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복음의 내용. 결국 공회원들 바리새인들에게 사도들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를 삼으신 예수를 나무에 달아 아주 저주스럽게 죽였다.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운 거죠. 이 바리새인과 공회원들은 그냥 감옥에서 달아난 거가 두려운 게 아니라 차라리 도망가서 어디 멀리 안 보이는 데로 숨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성전에 이제 아예 들어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면 자기들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그런 율법 지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면 자기들은 끔찍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보니까 더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공회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전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표적과 기적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도 만나봤고요.
너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 다 확인했고 그가 건강하게 뛰고 걷고 하는 것도 다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회원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믿음에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평생 쌓아온 자기들의 그 거룩함이 다 무너지는 거죠. 나의 모든 헌신과 봉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까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서 막 표적과 기사를 다 확인했는데 어떻게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안 믿을 수가 있죠? 독특한 거예요. 공회원들은. 저라면 바로 믿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바로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가 그동안 섬겨왔었던 내가 만들어 놓은 모양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주인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쌓아왔던 그 또 다른 나의 자아, 그 또 다른 나의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공회원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30년 했어요.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세웠던 기록들 그 기록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30년 동안 나는 무결석주의를 지켰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진짜 계세요? 그런 분들? 진짜 있습니다. 주일성수 난 30년 근속이다. 그 어떤 자랑처럼 딱 여기고 또 뭐 10년 새벽기도 완주 그런 분 내가 봤어요. 실제로 10년 새벽기도 완주 30년 동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왔던 어떤 11조와 구제헌금들 나는 10원 한 장 안 빼돌렸다. 나는 다 하나님께 11조를 다 바쳤다. 그동안 쌓아온 나의 신앙적 어떤 기록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순간 뭐예요? 전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다 지켰어? 그런데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 어떡하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진짜 보낸 메시아이더라도 절대 성공하면 안 되고 실패한 메시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하니까. 이번 메시아는, 이번 예수 그리스도는 좀 실패하시고 다음에 좀 다른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는 제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요번 메시아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걸로 해 주십시오. 라고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께 뭐 예언도 받고 방언도 받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주위에. 계시 받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천국에 갔다 왔대요. 네, 그런 간증도 하시는 분 여러 아마 동영상이 돌아다닐 거예요. 천국도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고 부단히 그것을 자랑 삼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진짜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게 전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가짜, 내가 만들어 놓은 자아, 내 평생 쌓아온 바벨탑이라고 복음을 들으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랬다면? 여러분이 30년을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간증하고 다녔어요. 30년을. 그런데 바른 복음을 만나니 그게 가짜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도
깨우쳤어요. 그러면 쉽게 놓을 수 있냐고요.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께서 폭력적으로 들어오셔서 강제로 차압을 시켜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절대 못 놓죠. 내가 30년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는데 그걸 어떻게 놓습니까? 못 놔요.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반 죽여버리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이뤄놓은 업적, 그 업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는 사실을 쉽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길 바라는 거죠. 이번 메시아는 아니기를. 기적과 표적이 보여. 그래도 아니기를 바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없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뭐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열심히 없었던 백성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돌을 들어요. 강제로 연행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돌을 듭니다.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근데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바벨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바벨탑이 다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걸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무너뜨리고 이제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만 나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너의 자랑이고 너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신학적 기록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성경 뭐 10독? 뭐 이런 거? 뭐 금식 기도 40일 해보신 분 계세요? 그거 엄청난 기록이 돼요. 40일 금식을 하고 나잖아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하신 분들은 항상 그게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요. 내가 40일 금식을 또 했던 사람이라는 게 그게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교사와 구역장 출신이다. 나는 구역장 출신이다. 교사 출신이다. 심지어는 나 신학도 했다. 이런 분들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심지어는 신학도 했다. 그러면서 자기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주일 성수를 한 번도 안 빠진 게 자랑이신 분이 계시면 한 주 빠지세요. 네, 괜찮습니다. 한 주 빠지셔서 더 이상 그 자랑을 못하는 자가 되세요. 네. 몸만 와 있으면 뭐 하냐고요. 10년 동안 몸만 와서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예수가 없으면. 결국 자기가 만들어 오는 우상을 가지고 예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마치 가룟 유다와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복음인데 이들은 이 복음을 자신의 전적 타락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 타락만 제대로 인정하잖아요. 그럼 내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신학을 했다. 내가 40일 금식을 했다. 주일 성수를 내가 10년째 완주했다. 전적 타락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성도는 내가 쌓아놓은 가치들을 십자가에 다 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쌓았던 그 성전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쌓았어요. 성전을 아주 근사하게 막 금으로 입히고 막 해서 쌓았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전부 부셔버리래요. 다 부셔버려라. 구약의 말라기에는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가증한 것들이 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겠다고 저렇게 훌럭거리는데 도대체 나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달라.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신약이 아닌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말라기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구약인데요. 신약은 안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하잖아요. 뭐 성전을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도 하고, 뭐 11조를 바치기도 하고. 아버지, 제가 성전 지어 드렸잖아요. 11조라는 그 밥을 매일 지어서 아버지께 이렇게 봉양했잖아요. 때 되면 제가 성전세, 용돈도 꼬박꼬박 매주에 그 주일원금 이렇게 매주 꼬박꼬박 이렇게 드리는데 왜 그 노망난 할아버지 마냥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똥을 만지고 노세요. 우리 치매에 걸리신 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막 변도 만지시고 하시거든요. 제가 저기 그 노인복지시설에도 일해봤습니다. 만지고 그러세요. 치매가 심하신 분들은.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면 며느리가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왜 이거 만지고 노는 줄 아냐? 이거 가지고 내가 네 얼굴에 처바르려고 내가 똥 가지고 노는 거야.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말라기 2장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 자손에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똥을 얼굴에 바르고 싶으신 겁니다. 노망이 나서 이 똥을 만지시는 게 아니고요. 비유가 좀 이렇게 좀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이건 일반적인 똥이 아니고요. 절기의 희생의 똥이에요. 절기의 희생의 똥.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죽이면 이렇게 배설을 하잖아요. 그 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온전한 것이 아닌 그런 제물들을 백성들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 놈들도 똑같아요. 그거라도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 받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제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온전한 제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 아닌 다른 거를 가지고 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저는 것 가져오는 거고 그게 눈먼 것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가져온 그 제물의 똥, 절기의 그 똥을 가지고 그 가져온 사람 얼굴에 그리고 제사장들 얼굴에 목사들 얼굴에 다 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지금 앉아 계시면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지금 똥이 날아갈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져온 그 가짜들 희생의 똥을 그 가짜 희생의 똥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를 믿지 않을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깟 여러분이 갖고 오는 어떤 헌금, 뭐 교회 뭐 부흥, 뭐 인원이 많아지는 이런 거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 없으세요. 오직 예수님한테만 관심 있어요.
저가 예수 그리스도와 저분이 저 인간이 예수와 연합하여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 아니면 지가 자기의 가치를 들고 다른 예수를 가지고 왔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제일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행복해. 아무리 성전을 금으로 치장해서 바쳐도요. 하나님은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너덜너덜한 배를 타고 여행을 딱 합니다. 근데 갑자기 폭풍이 몰라쳐서 탈출해야 돼요. 그러면 바다 위에 튜브 하나 탁 던져놓고 뛰어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 육지까지 헤엄쳐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한 100억의 금은보화가 있어요. 대부분 다 금은보화 함께 죽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 금은보화 그거 지키려고 그 배 안에서 폭풍과 견디어 싸우다가 결국 배와 함께 다 죽을 겁니다. 세상에 받을 복이 너무 많으면요.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너무 자랑거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없음이 복이에요. 이 없음이 이 거지가 복이 거지 같은 게 복이에요. 나 있음은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무언가를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예수를 받기 위해서 손을 펴야 되는데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원숭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거 뭐 있다고 하더만요. 원숭이 잡는 법. 통에다가 이 손이 들어갈 이 공간만 딱 놔놓고 거기다 바나나를 넣는데요. 그러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려고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딱 잡으면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좁으니까. 바나나를 놔야 손이 빠지는데 이게 못 넣는 거야. 바나나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가서 덥석 이 목덜미를 잡을 때까지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저희 사냥꾼이 오는 걸 보면서도 이걸 못 놓는데요. 이걸 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숭이보다 좀 나은 줄 아시죠? 안 낫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복음이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듣기 싫어.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공통 1위가 뭔지 아세요? 공통 1위.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조언들 중에서 공통 1위. 목사님 바른 복음을 전하시는데 절대 변하지 마세요. 이게 공통 1위예요. 목사님 제발 바른 복음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변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조언으로 많이 해주십니다. 1위입니다. 단연코 1위예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있으면 돼요. 뭔가가 있으면 돼. 저한테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또 뭔가가 자꾸 있으면 저는 변합니다. 확신해요. 저는. 확신해. 변합니다. 한번 테스트. 그래서 없음의 상태를 기뻐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그래서 저는 돈도 있으면요, 막 써요. 요거 이렇게 충족해가지고 이게 더 많아지면 안 되니까 막 써요. 어제도 이마트 가서 애들 장난감 막 사줬어요. 돈도 없는데, 있으면 뭐하냐. 없는 게 복이다. 막 썼어요. 우리가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제가 처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바른 복음을 전하면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갈 교회가 없어서 섬길 교회가 없어서 개척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바른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전하면 그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일깨워져서 와, 이런 복음이 있었구나. 그런 일깨워져서 막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굉장히 교만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엄청 몰려올 줄 알았어요. 지인들도 꽤 많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건강한 교회다. 우리 같이 이렇게 개척 초기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진짜 이 땅에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있으냐. 야, 재정을 투명하게 매달 공개하는 이런 교회. 막 이러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거다. 드디어 이제 바른 복음이 한국 땅에 이제 뿌리를 받겠구나.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지금 이 예배당을 계약을 할 때도 한 2년이면 이사 갈 줄 알았어요. 여기 지금 한 50석, 60석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면 이거 이사 가야 되겠구나. 아주 큰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전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에 물반 고기반. 이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야, 이거 되겠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너무 많잖아요. 물반 고기반이잖아요. 전부 인본주의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정말 신본주의로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자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이렇게 모여들 것을 상상하며 개척을 한 거죠. 그런데 반응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차가웠고 냉정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진짜 십자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외치면 너도 나도 돌아올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회개하라고 하면 기복주의, 성공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다 버리고 진짜 복음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놀랬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께 복이나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도 참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너무도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하시면 사람들은 끌어내릴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기적과 표적, 이 세상의 부귀영화 틀렸습니다. 우리한테는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장로님들이 저거 뭐냐고 저거 빨리 끌어내라고 아마 할 거예요. 저 뭐 이상한 설교를 한다. 저 사탄 마귀다. 응? 실제로 제 설교를 듣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꽤 있더라고요. 도저히 구역질 나서 못 다니겠다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그럼 그들이 보면 저는 사탄 마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해도 분명히 사탄 마귀라고 하고 끌어내릴 거예요. 무슨 요나의 표적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는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끌어내릴 겁니다. 복음이란 예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바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를 같이 전해야 돼요. 복음은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전적 타락과 십자가 은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어서 가야 그게 바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딱 이 두 가지만 말하는 거예요. 오전엔 전적 타락, 오후엔 십자가 은혜. 또 그 다음 주는 뭐 바꿔서 오전에는 십자가 은혜, 오후에는 전적 타락.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그냥 오전, 오후 둘 다 전적 타락과 십자가 은혜를 두 개를 말하든지. 그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없고 바쁜데 교회에서 뭐 딴 거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 교회는 교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와 전적 타락은 같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줄 때 항상 뭐가 먼저예요? 십자가 은혜가 먼저인가요? 전적 타락이 먼저예요. 전적 타락이 먼저 우리를 쪼개고 들어오는 거예요. 골수와 관절과 우리의 살과 피를 다 쪼개고 들어오는 게 전적 타락입니다. 그 타락이 전적 타락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 은혜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에게는 예수 십자가는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간 어느 독립투사의 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사실을 각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 내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으면 나도 예수를 죽였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각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죽였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만드신 게 아니고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적 타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 은혜나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 은혜 얘기해도.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어도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또 다른 병이 오면 그렇잖아요. 그 하나의 병 하나 고쳤어. 허리병을 예를 들어 고쳤어. 그 다음에 또 관절 또 어깨병이 걸려. 근데 또 안 고쳐주면 안 믿을 거예요? 계속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유은사도 막 하셨고 그거를 우리가 흉내내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신유은사 하는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꽤. 그 신유은사를 하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평균 수명이 보통 한 150년은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150년 살았다는 어떤 그런 보고서를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시는 그 양반들 거짓말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자기 교인들은 내가 신유은사로 매번 치료해가지고 평균 수명이 150살이다. 뭐 많은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한 사람만 그냥 데리고 와도 제가 네,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해드릴게요. 신유은사가 있으면 150살이고 200살이고 그거 못 고칩니까? 다 고쳐야지. 꼭 끝에 가서 믿음이 없었다고. 야, 신유은사를 했는데 안 고쳐져. 이거 믿음 없네. 막 이러면서 그냥 퉁쳐. 이야, 이런 개수작을. 예언의 은사. 여러분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어떤 목사가 예언의 은사 했대요.
그러면서 딱 보면 아, 얘가 이번에 대학을 붙을지 안 붙을지 안 돼요.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안 돼요. 거의 무당들 스타일로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면 사람의 미래도 내다보고 예언하는 그 예언자가 로또 번호 6자리 그거 맞출 거 그거 어렵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최소한 5자리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 숫자 5개를 왜 못 맞춰요? 사람의 생사화복도 예언해서 맞추는데. 로또 번호 한 2개 틀리고 이 나머지 마저도 3등은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3등이 요새 그래도 몇백 되지 않나요? 그러면 매주 3등만 맞춰도 월 한 2천의 연봉은 될 텐데 왜 그 돗자리 깔고 왜 그런 짓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번호 맞추는 거 하지.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흔들어서 그분이 오시면 번호 맞춰주는 건 뭐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꿈속에서 조상님이 오셔서 뭐 번호를 알려주셨는데 뭐 그거를 해가지고 뭐 로또를 샀다 뭐 이런 간증도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것 또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거짓 기적과 표적을 믿는 겁니다. 그저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전적 타락, 십자가의 은혜 다 믿는 거예요.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본인이 전적 타락의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나와야 합니다. 나는 티끌이고 먼지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랑, 나의 업적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사경회를 끝나고요. 그날 좀 일찍 제가 잤어요. 좀 피곤하기도 해서 일찍 자고 새벽에 이제 일어났어요. 한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가는데 거실부터 주방까지 바닥이 아주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는 거야. 막 그런 거 있죠. 뭐 아이스크림 흘려놓고 대충 닦아 놓으면 끈적끈적한 거. 그래서 요구르트를 흘려놨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흘려놨나 막 질퍽질퍽한 거예요. 끈적끈적. 야, 이 끈적끈적한 상태. 여러분이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하죠? 새벽에 얼른 물걸레를 갖다가 닦아야겠죠. 네, 물걸레 갖다가 끈적끈적하니까 빡빡 닦아야 돼요. 근데 제가 닦으려고 이제 걸레를 찾다가 물티슈를 찾았어요. 물티슈를 찾다가 어떤 순간이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 탁 치고 들어와가지고 안 닦았습니다. 안 닦았어요. 네, 어머니가 아침에 닦으셨죠? 네, 어머니가 아침에 닦았어요. 제가 안 닦았어요. 귀찮아서가 아니고요. 물걸레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궁금하시죠? 이유가 뭐였냐면 그 시간이 새벽 3시였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시간 내가 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들 내 아내가 이것을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끈적끈적한 이 상태, 이 현장을 아내한테 보여주고 어차피 범인은 다주일 거예요. 이 아이들의 만행을 아내한테 보여주고 나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뭐 법인을 찾아내서 어차피 다주가 범인이니까 다주를 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청소를 안 했던 이유는 결국 아내에 대한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저희 집에서 안 살아보셔가지고 잘 이해가 못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물걸레로 가지고 제가 청소를 해버리면 이 수고와 노력과 이 가치들이 아내는 알 길이 없잖아요. 알 길이 없어요. 내가 밤새 새벽에 이 청소를 해놓으면 나의 수고와 가치를 아내는 전혀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이 현장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닦아야겠다. 요 생각. 굉장히 얍삽하죠.
저희 아내가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제가 뭘 이렇게 보여주고 해주고 나서 이제 칭찬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보, 나 욕실 청소했어. 나 칭찬해줘. 나 설거지했다? 나 칭찬해줘. 뭐 이러면서 제가 칭찬을 이렇게 다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맞죠, 여보?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꾸 이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실 바닥이 더러운데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거 누가 더럽혔냐고 요거 자꾸 폭로하고 하나님 앞에 요거 까발려가지고 나의 선함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근데 보세요. 내가 그 거실 바닥을 더럽게 해놓은 장본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흘려놨어. 내가 새벽에 뭐 요구르트 먹다가 흘려놨어. 그럼 지도새도 모르게 닦아놔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이게 전적 타락을 아는 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또 내가 그것을 청소함으로써 그 가치를 내가 또 챙기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자아의식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그 자랑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자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쥐도새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절대로 나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핑계댈 시간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흘러는 거면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청소를 해야 돼요. 아내가 일어나는 순간 이게 어린애도 아니고 뭐 한 거냐고 호통을 듣기 때문에 지도새도 모르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잖아. 너 예수 믿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예수 죽였잖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교회에서도 하는 모든 봉사들, 헌신들, 연보, 뭐 구제하는 거 아무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짜예요. 그게 안 되니까 전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 이거 했어요. 장로님 저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 이곳에서 나의 무능력이 온전히 폭로당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라고요. 그게. 헌금하면 담임 목사님 좀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의 가치가 죽고 그냥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그 반대로 가죠. 목사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모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다니까요. 널브러져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9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두려워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죠?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집에 딱 돌아왔는데 주인이 저녁을 먹고 있네요. 그러면 주인이 야 수고했다 너도 와서 앉아서 먹어라 라고 하면 좋은데 주인이 또 일을 시키는 거야. 야 가서 좀 물 좀 떠와. 야 여기 마트 가서 과일 좀 사와. 이렇게 또 일을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왜 나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왜 또 나 일을 시킵니까? 따질 수 있는 건 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을 볼 때 이 사도들의 모습은 다 종의 모습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도 사실은 다 종이에요, 종.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종입니다. 큰 교회 목사는 큰 종이에요. 큰 종. 더 큰 노예. 조그만 교회 목사는 조금 덜한 노예.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전부 종의 직분으로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종의 직분을 받는데 사람들은 돈을 내고 받더라고요. 장로 안수 받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내고 장로 안수를 받는데요. 권사 받으려면 1,000만 원을 내고 권사 안수를 받는데요. 주인이 종에게 돈을 받나요? 주인이 종에게 돈을 받아요? 이런 시스템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됐는지 이거 좀 따져보고 싶어. 주인이 종에게 돈을 주면 돈을 줬지,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돈을 줍니까? 이상한 구조의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더구나, 그뿐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요,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만 받으면 또 상태가 이상해져. 그렇지 않아요? 일반 집사 때는 잘 몰랐는데, 막 구역장이 되더니 좀 이상해지고, 집사 때는 몰랐는데 권사 되더니 약간 이상해지고, 장로 되더니 이상해지고, 목사 되더니 이상해지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은 안 그러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감투를 주고 나면 이상하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투를 아예 없앨까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단교회 중에 지방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다 형제자매예요. 목사도 없어요. 다 형제, 자매. 이건 또 이상한 것 같고. 우리 예주가 큰아들이 저한테 이혜원 형제님 오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직분은요, 종이 되라고 주는 거예요. 종이 되라고. 더 낮아지라고. 더 성도들을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종의 모습으로 가라고 권사 장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더 큰 종이 되라. 너 그동안은 집사여서 작은 종이었는데 이제는 장로 직분 받고 더 큰 종이 되라. 이렇게 주는 건데 역시 그 주체가 뭐예요? 나예요, 나. 주체가 이게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체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만 받으면 이상해져요. 직분만 받으면 일제시대 때 안장 채워놓으면 이렇게 사람들 괴롭힌다고 더욱더 전적 타락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라고 직분을 주는 거잖아요. 이 공회원들이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직분이에요, 직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직분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말하죠. 도대체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냐고. 예수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하는 거예요. 직분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바른 복음 전하면요, 가장 많은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일반 집사들이 공격 안 해요. 저희 인터넷 댓글 중에 옛날에 그렇게 요새는 댓글을 제가 다 확인하고 승인을 주거든요. 하도 욕을 많이 해가지고 욕하는 건 상관없는데 제 3자가 볼 때 시험 들까봐 제가 그냥 어차피 욕하는 사람도 목사고 욕하는 사람도 장로니까 제가 삭제를 하는데 일반 평신도들 그렇게 욕 안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꼭 목사, 장로 이런 인간들이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직분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공회원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사도들에게 좀 예수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냥 동네 형들이 아니에요. 동네 형들이 아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에게. 그런데 그 사도들이 그 공회원들 앞에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자기들이 누구의 종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랬고요. 물론 사람을 모으는 데 있어서 기적과 표적은 직방입니다. 네, 직방이에요. 어제도 어디 카페에 그 사랑하는 교회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글 남겨드렸는데 정말 많이 모여요. 네. 그게 사실 실제로 치료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런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얻어진 사람들은 전부 십자가로 흩어져 버리세요. 신유 은사 받고 표적과 기적 받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흩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이제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계속 흩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8장에 가면 이제 스데반에 순교하여 교회를 또 흩으세요. 또 흩어러. 3,000명, 5,000명 모였는데 또 흩어져 버리십니다. 지금 보는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아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흩어져 버리세요. 왜? 그 중에서는 진짜 십자가 복음이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한 표적과 기적을 보고 나아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제 흩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제 끝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있는 장면으로 해서 이제 끝나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 여행을 해서 교회를 세우거나 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디아스폴라로 된 그런 성도들이 그냥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도 바울은 죄수의 모습으로 들어가요. 죄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사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자꾸 어떤 결과물들을 자꾸 흐트러 놓으실까?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믿는 우리들이 막 뭔가가 좀 많아지고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막 이러면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흩어버리신다. 자꾸 꺾어버리시는 거죠. 꺾어버리시는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타락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많아지는 거, 높아지는 거.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끈질기게 저와의 저는 성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하나님, 빨리 50명, 60명 빨리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계속 흩으셔요. 너 양복도 좀 재수없게 입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좀 떠나게. 이러면서 너의 그 흉측한 모습을 성도들한테 좀 보여줘. 그 모습 보고 실족하고 떠나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저한테 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싫은데, 저는 좀 거룩하게 보이고, 좀 착해 보이고,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고 싶은데, 하나님 또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신 것 같은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흩으신다는 거죠. 왜?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흩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맘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교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라는 우상은 나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짓밟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막내 아들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흘려놓은 범인이 다주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죄인으로 만들어서 누명을 씌워서라도 그의 죄성을 폭로하고 나의 헌신과 봉사를 드러내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게 내 자아가 만들어내온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좀 괜찮아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난 청소 열심히 했어요. 저 아이스크림은 저 막내 놈이 흘린 걸 거예요. 아니 흘렸어요. 막 이러면서 손을 보세요. 아마 끈적끈적한 손자국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공회원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낮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정말 못해요. 그런 분들이 성가대를 해야 되고요. 난 말이 어눌해서 대표기도 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학식이 너무 딸려요. 가방줄이 너무 딸려요.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훌륭하면 기다리세요. 그지가 될 때까지. 너의 학식이 지식이 배설물이 될 때까지 기다렸었다가 사용하세요. 너가 재산이 너무 많아? 그러면 거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세요. 네. 그러니까 꼭 바른복음 교회들은 꼭 사람들이 다 거지가 돼서 와가지고 헌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을 타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없음이 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이에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저는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적 타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있음이에요, 있음. 교회는 전부 내가 없어지고 예수만 나타나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른 교회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과부란 말을 쓸 때 제가 조심스럽거든요. 네. 네.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른 교회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세리와 창녀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자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가치 없다고 여김받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열애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적 타락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뭐 고아와 과부와 이런 것들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린 것 뿐이지, 우리는 사실 다 없어요. 그냥 있는 척하고 사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지식 없어요. 다 꺼내놓으면 다 쓰레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렇게 사는 것 뿐이죠.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이 정말 돈이 많다고 느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부자 되고 싶어 했을 거예요. 록펠러? 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더 갖기 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우린 누구나 가난한 자인 거예요, 누구나.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리로 창조하시고 고아와 과부가 되게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부와 명예를 가진 자보다 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사경회를 하면서 꼭 왔으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왔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왔습니다. 그날 에어컨 고치기로 했대요. 어떤 분은 정말 얼굴도 모르는 분은
저 지방에서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1박 2일 일정으로 해서 사경에 들으려고 1박 2일 일정으로 해서 오셨대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들으라고 얘기해도 그날은 또 특별히 사경회를 하니까 쉬는 날이고 하니까 오라고 얘기를 해도 에어컨 수리하는 것 때문에 못 오겠대요. 아,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 바로 갈급함의 차이인 거예요. 갈급함의 차이. 그러니까 더 누가 가난하느냐, 누가 더 없음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전부 그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요셉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형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꿈을 꿔서 복음을 전해.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하고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하는 그 꿈을 얘기해요. 근데 결국 그 꿈이 뭐예요? 복음이었잖아요. 복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내는 복음이었는데 형들은 그거를 듣지 않고 그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주 바닥으로 없음의 자리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오직 그 어린 요셉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그 누명 쓴 모습, 그 불쌍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특정한 사람을 제가 뭐 에어컨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분이 이 설교를 듣기를 바라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자극을 주길 원합니다. 초라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많이 갖고 있던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전적 타락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세상의 많은 분들은 그 초라한 예수를 왜 믿냐고 해요. 그 힘없고 그 무기력한 그 예수를 왜 믿냐. 주맘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성도도 몇 명 없고 그 작은 교회에 뭐 대단한 이야기가 있겠냐. 그까지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하는 그런 뭐 설교, 사경회, 뭐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가 하는 그 이야기는 아무 때나 아무 교회나 가도 다 들을 수 있는 뻔한 이야기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뻔한 이야기일 거라는 거예요. 사경회? 그게 뭔데?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아, 뻔한 이야기 하겠구나.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에어컨 수리하는 게 더 자기한테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에어컨 수리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 모습이. 가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 없다라고 생각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오병이어도 못하고 병자도 못 고치는 천군 천사도 동원하지 못하는 저 무능력한 예수는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천군 천사 동원 못해요? 그럼 우리 그런 예수 필요 없어요. 병 못 고쳐요? 그런 예수 필요 없어요. 오병이어 못해요? 왜 나를 가난해서 구제해 주지 못해요? 그런 예수 필요 없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노망난 하나님은 그만 저한테 관여하지 마세요.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순정하는 종이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내가 이제껏 쌓아놓은 교회의 상급들을 여전히 지키고 싶은 것, 그게 죄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증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가 부족하십니까? 예수로만 부족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전부라면,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나라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예수보다 크면 안 돼요. 아니, 아예 그냥 싹을 틔우지 마세요. 아예. 싹을 틔우지 마세요. 그냥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 전적 타락으로 그냥 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아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업적들 전부 죽이고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셔야 돼요. 근데 전부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다 주인이에요. 내 삶도 나의 것. 내 교회도 나의 것. 내 가족도 나의 것. 내 아내도 나의 것.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 내 민족. 다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 거고 내 것은 없고 우리는 그냥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죽음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따르래요. 그래서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자는 전적 타락이 뭔지 아는 자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는 곳입니다. 전적 타락을 아는 자는 절대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처럼 충성스러운 종에게 십자가에 죽으라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전적 타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무너지셔야 돼요. 우리는 다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쌓아놓은 그 성전들이 다 있어요. 금으로 치장해 놓은 이 성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좀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싶은 그것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묵살당해야 돼요. 흘린 거 있으면, 아이스크림 흘린 거 있으면 바로바로 닦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들이 한 게 아니라, 다주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부 남의 눈에 있는 죄만 보지 내 안에 있는 죄는 못 보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예수 십자가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